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이 폭염의 예배 자리에 놓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남은 삶이 더 복되고 또 행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요즘 살아가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적어도 두 가지의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견디고 버티는 힘이에요. 여러분 요즘 버티시는 분 계시죠? 견디시는 분들 계시죠? 인내해야 되고요, 버텨내야 되고요, 견뎌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돌파하고 뛰어넘는 힘이에요. 언제까지 버티고만 있을 거예요?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버티다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늘 한계 앞에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을 계기로 버티고 돌파하는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다. 여름 하면은 참 바다가 그립죠. 저는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저희 고향 앞바다는 정말 청정해역이에요. 지금은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고향에 가면 또 어릴 때도 맨몸으로 수경 하나 쓰고 바다에 잠수합니다. 한 3m까지는 내려가 봤는데요, 3m 내려가면 기가 찡하죠. 한 1분은 버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래 가면 정말 바다 밑이 아름답습니다. 조약돌들, 그리고 그게 고동, 또 게, 조개, 어떤 때는 전복도 있고요. 그리고 수초들, 행행색색의 물고기들. 그 물속에 있으면 정말 나오기 싫죠. 숨가빠서 나왔다가 다시 숨 한 모금 들어 마시고 또 들어가서 또 구경하고 장난치고 놀다가 또 나오고 참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물론 잠수함 타면 다르지만은 이 맨몸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이 한 300m, 최고 깊이 들어가는 것에 300m까지 된대. 300m 들어가면 한 자동차 30대 정도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압력이 있다고 해요. 자동차 우리가 한 30대가 아니라 세대만 눌려도 우리는 찌그러져서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고기는요, 심해 물고기는 최고 깊이 사는 물고기가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 건 8,000m까지 내려간대요. 8,000m 내려가도 그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3,000m, 4,000m, 8,000m에서 그 어마어마한 압력을 이겨낼까? 그래 살아갈 수 있을까? 보통 물고기는 1,000m, 2,000m 내려가면 다 찌그러져서 터져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물고기들은 어떻게 살아날까? 생물학자 연구한 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는데 몸에 있는 물과 밖의 물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 심해 물고기들은 이게 뭐죠? 불해가 없는 거예요. 공기를 저장하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물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에 따라서 몸 안에 있는 물과 몸 밖의 물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압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신비해요. 그 자그마한 고기가 손바닥만한 또 뭐 팔뚝만한 이 고기가 7,000m, 5,000m, 8,000m에서 그 신비한 작용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삶의 압력들, 세월의 무게들,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버티고 견디며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자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버텨냅니다. 그러나 압력이 깊어질수록 터지고 마는 것이. 그러나 세상에 어떤 무게와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내 영역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능히 버티고 견뎌내고 돌파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힘입고 버티고 견디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지난주 말씀을 보신 것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리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섬으로 옵니다. 그 구브로에서 이곳저곳에서 전도를 하고 다시 배를 타고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또 반면에 박해하고 악한 마음을 품도록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막 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사람들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추방받아서 쫓겨온 것이 어디냐? 이제 14장입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14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여도 거기서 버티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잘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박해와 핍박과 반대가 있어도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힘입죠? 주를 힘입고. 저게 가슴에 참 와닿아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서 주를 힘입고 13장에도 주를 힘입어 의롭게 된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또 나가면 주를 힘입어 우리가 기동하며 산다. 예수님을 힘입는 것, 우리가 입어야 될 힘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요인과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생존해 계시는 제일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 최리진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192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105세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105세의 어르신이 생존해 계세요. 지금 교회 출입은 못 하시지만은 이분이 10년은 전만 해도 출입하셨어요. 2014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에 제가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암송하시고요, 뭐 아주 총기가 대단하셨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총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왠지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 응답이 되잖아요.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속이 답답하고, 그리고 속도 상하고, 그리고 실망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분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분통. 그래서 속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속도 상하고 그리고 낙심도 되고 분통이 터지는데, 당신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툭 터져 나왔는데,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는, 이 찬송이 불쑥 튀어 나와서 그냥 그 찬송을 한 10번을 불렀대요. 10번을, 그 구절만.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시네. 한 10번 정도를 눈을 감고 부르는데 누가 당신의 양 어깨를 이렇게 툭 짚더래요. 양 어깨를 손으로 짚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우리 며느리가 나를 위로하느라고 와서 짚나, 그 며느리가 우리 교회 오영미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짚는다고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순간 권사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어깨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순간에 그 모든 근심과 불안과 또 분노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을 듣는데 저도 옛날에 그 간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2001년이에요. 지금부터 한 24, 5년 전이에요. 2001년도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름 휴가를 받아서 이제 안성수양관에 교갱 앞 그 수련회가 있는데 참석했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은 안성의 모처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고, 저는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날, 그때는 오화능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제 교경앱수론의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다 하시고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송을 하시죠. 그러면서 263장을 찬송을 했겠죠.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한 1000여 명이 되었는데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건능 얻겠네. 우리 너무 익숙한 찬양이에요. 그냥 뭐 큰 생각 없이 불렀어요.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3절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시네. 주 예수 힘주사 그 딱 소절에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시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로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푹 쏟았어요. 그리고 4절까지 부르는데 목사님이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부르자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제 서 계신 분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울면서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보아서 1절을 하시고 나서 한 번 부르고 또 한 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르는 거야.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시네. 아마 거기에 있는 대부분 누가 손들자고 말하지 않는다 손들고 찬양하는,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폐해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 사람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가족들도 줄 수 없는 힘,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힘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견뎌내고 버텨내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잘 보세요. 주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이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크신 계획이 좋은 건 알지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고난 하나에도, 작은 짱돌 하나에도, 마치 떨어지는 작은 잎사귀 하나에도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에 나를 예수님께 묶는 거예요. 예수님께 묶여있는 그 삶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견디고 버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버티려면은, 내 힘 가지고 견디려면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예수님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낙심되고 내 힘이 다 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 주변에 하는 소리가 다 힘 빼는 소리만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버텨낼 수 있기를, 견뎌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사는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힘으로 현실을 돌파하라.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버티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버티고 견디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 돌을 피하여서 다시 도망을 온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와서 거기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거기에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40년 동안 40세가 된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는 있는데 걷지를 못해요. 얼마나 걷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걷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다리가 상하여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저도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누워있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으로 사람들이 막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들락날락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부러워요. 그리고 가장 부러운 것은 점심때가 되면은 이렇게 창밖을 보면은 다 손에 아메리카노 또 뭐 아이스, 그 2월달인데도 어떻게 아이스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복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들고 이렇게 음료수 들고 돌아다니는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야,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이, 저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언제 그래야지, 나도 먹어야지, 뭐 그런 소망이나 있지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목발 하나로 가지고도 걸어다니는 사람, 아이가 아가장 걷는 그 모습만 봐도 나도 저렇게라도 걸을 수 있다면, 한번 걸어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걷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없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와서 설교합니다. 저 설교를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설교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앞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뭐 이런 이 설교들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데 이 안전뱅이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다른 것 추적하지 말고요, 오늘도 이 시간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근데 구원받을 믿음이,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이 사실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고침을 받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NIV 성경은 아예 힐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아니 이미 자기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은, 예수님이 역사하면 나도 이제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아마 이런 마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 눈 감고 있고 어떤 딴 거 보고 있고, 그런 귀로는 들리죠. 여러분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그랬어요. 바울의 설교를 한 사람만 들었겠습니까? 다른 환자들은 듣지 못했겠습니까? 다른 병자들은 듣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그 바울을 바라보며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저런 예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도 일어날 수 있겠네? 나도 일어나는 것 아니야?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정말로 예수님이 이 시간,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다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렸다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맞다면, 저 사람이 말하는 전하는 그 예수님이 맞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만지시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도 일어날 수 있겠네, 나도 일어날 수 있겠네,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바울이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그를 바라보고 바울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고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고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서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고침을 받겠구나,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겠다고 하는 믿음을 본 것은 바울이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본 것이고 성령님이 본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를 바라보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지만은 저만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이 설교 듣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는 것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고개를 자꾸 하니까 저도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니고 싶은데, 지난번엔 걸어 다니다가 원고를 잊어먹어서 우리 이 집사님이 애를 먹었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지만은 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듣고 있는,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느냐, 이것. 여러분, 오늘 어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는 처음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정말로 저는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나도 일어날 수 있겠나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아는 것이고 성령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 오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 믿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 이걸 일어섰습니다. 마치 불이 붙고 있는데 휘발유를 끼워 넣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믿음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냥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는 바울이 손을 잡고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뭐 했죠? 말만 했어요.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어거적거리면서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벌떡 일어나지만 우리 연세가 드시면은 벌떡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조심하면서 여유 있게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그가 한번 보실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시면 점프하면서 일어났어요. 점프하면서 스프링업, 용수절처럼 확 튀어올랐어요. 그냥 점프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은 우리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전뱅이가 앉아있다가 내 발로 일어나 걸어나는데 그냥 점프를 하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나도 오늘 일어날 수 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지만, 세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마치 기름을 부으면 불이 확 오를 것처럼, 그 불씨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휘발유를 붓는 것처럼, 불이 확 번지는 것처럼 그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듣고 일어서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듣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을 듣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짓누르는 무게를 견디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을 듣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안 돼, 못해, 그렇게 소리 질러봤다 목사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이에요, 맞아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다면 지금까지 안 되었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 일어나 돌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파란곡절한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노년에 고백하는 시가 19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직진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개같이 하사 높은 곳을 오르게 하시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에도 이런 노래가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힘만 의지할 땐 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직진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삶을 이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끝까지 승리하라. 11절 말씀부터 성경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데 그냥 의기짓거리며 일어난 것이 아니고 벌떡 용수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 오늘 루가오니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 우리로 말하면 충청도 하는 이 도 정도의 그런 지역을 일컫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으로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서울에 사시면서 서울말 하고 좀 표준어 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질이 나고 또 막 급하면은 사투리가 튀어나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설교를 차분하게 오면은 가랜동에 있을 때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물어보시는 새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이 거기라고 하면 전혀 그런데 고향 말씨를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얌전할 때는 그렇지만은 흥분하게 되면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막 대화를 하다가 흥분하게 되면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말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제주도 방언 다 튀어나오는 것.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당시에 공용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자기들 고향 사투리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흥분했으면, 얼마나 놀랐으면. 놀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흥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제우스 신이,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헤레메스 신은 그 제우스 신의 전령입니다. 제우스 신이 전령을 데리고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변장하여 나타났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어차피 신화는 또 이야기니까 그들의 전설 속에 어떤 이야기 있느냐면 과거에 자기들 조상 때에 제우스와 그리고 헤레메스가 사람으로 변장하여 루가오니아 지역을 방문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변장하고 와서 숙식지를 찾았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숙식지를 제공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과 보카우사라고 하는 이 늙은 나이 많은 노부부가 자기의 집을 또 숙식지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서는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노 부부에게는 큰 축복을 해 주었다는 설화가 그들에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제우스 신에게, 헤르메스 신에게 잘못 보이면 끝장나고 잘 보이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또 오베데돔에서 복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막 복을 받은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이런 것들과 또 사울과 같이 또 고라의 자손과 같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또 이게 부림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변장하고 난 천사를 대접하여서 축복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전에 사람으로 변장하여 왔을 때에 잘 대접하지 않고 박대했던 사람들은 죽고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는 그 노인은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언젠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나면은 각진이 잘 대접해서 복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말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라 내 발로, 그러니까 이거 뻘떡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인간이 아닌 거죠. 아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다시 변장하여 우리 시대에 왔구나, 제대로 알아보고 그들은 밖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까지 다 불러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려고 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분들 계시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바다의 용왕신을 숭배하고 산에 가면 산신령을 숭배하고 집집마다 부적을 붙이고 있는 것 봅니다. 그것 보면 정말로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입니까? 그것이 실제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아쉽고 불안하고 힘드니까 그것이라도 기대해 보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로 우상인데, 오늘 이 허무맹랑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15절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입니다. 15절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 다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전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나는 이미 전향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주님을 힘입고 일어나고 돌파하고 견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주목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여전히 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였느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일어났느니라. 오늘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도 바울이 살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소망하고 바라고 주목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은 시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자꾸 깜빡깜빡하고 나이 들수록 더 깜빡깜빡한다고. 그런데 깜빡깜빡하지 않는 비결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앞에 두라는 거예요. 물건은 앞에 두라. 그렇죠. 여러분, 우산 식탁에 앉아서 옆에 두면은 다 갑시다 하면 그냥 모르고 뜨는 거예요. 우산 아니라 지갑, 핸드폰, 가방 다 옆에 두고 뒤에 두면은 그냥 놔두고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이는 데 두면 그거 갖고 간다.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든 세상과 힘없는 나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주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고 세상의 삶의 무게는 더욱더 커지고
나는 그것을 버틸 힘이 약하여질 때에 약해진 내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짓누르고 오는 다가오는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을 힘입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그 믿음으로 주님을 힘입어 뻘떡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천지와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이켜 그 주를 힘입고 믿음의 힘으로 뻘떡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어디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얻지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잊지 못하오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올가매고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능히 돌파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쇠덩이 같이 무거운 삶의 무게 주님이 함께하면 능히 버티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건널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앞에 주저앉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루스들의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이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를 힘입어 한 주간도 성립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